되세요? 네, 맨날 이제 기도하면 맨날 뭐 기도 열심히 해라, 뭐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들으셨죠?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맨날 드리는 기도가 뭔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고, 부방 공부를 통해서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주세요. 자, 많은 종교에 이제 기도라는 행위, 기도라는 셀레브레이션이 이제 많이 존재하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쪽 위에 이제 수능 때 고3 형님들이 들어갔는데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막 시험 잘 보게 달라고. 웃긴 거는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수능 잘 보게 달라고. 어느 신, G.O.D, 대문자 G.O.D 말고 소문자 G.O.D, 어떤 뭐 잡신한테 기도하는지 친구들이 기도를 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수능 때예요. 이게 여기 대구에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큰 절이 하나 있거든요. 수능 때 엄마들이 그냥 들어오셔서, 할머니들이 들어오셔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또 뭐 조로아스터교, 뭐 힌두교, 이슬람교 다 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라마 불교라고 하는데 오체 투지라고 해가지고 뭐 한 50km를 막 이렇게 전하고 걷고 전하고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이고 뭐 팔이고 다 까지면서 막 자기 막 고해가면서 기도하는 거. 진짜 웃긴 거는 힌두교 사파 중에 그 이상한 종교 하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해군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 제가 봤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땅 속에 자기 몸을 박은 다음에 팔만 이렇게 내놔요. 그러니까 목하고 팔만 나와 있는데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1년 동안 먹을 거 갖다 주고. 그래서 손 위에 새가 둥지를 뭐 튼다는 소문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 기도 형태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기독교의 기도나 다른 종교의 기도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왜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 빌고 어려운 거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종교의 기도랑 뭐 기독교의 기도랑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 때 뭐 우리도 똑같잖아요. 똑같이 기도하잖아요. 우리 경제 합격하게 해주세요. 서울대 뭐 이런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 누가 하나 될까 도대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날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의 거의 한 90%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해주시고 목사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속으로만 하고, 그죠? 과연 기독교의 기도란 무엇일까?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 뭐 기독교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 있는 기도도 이제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번영주의, 하나는 공로주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번영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간다. 뭐 이런 거를 번영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로주의예요. 우리가 기도를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또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 천주교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면 아들이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우리 마리아한테 우리 성모는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었고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도 순종하신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기다가 좀 의지하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고요. 뭐 북주 막 돌리면서 기도하죠. 천주교. 또 내가 진짜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거다 하는 어떤 공로주의가 있어요. 이거 공로주의를 좀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지성이면 감찰이다, 정성이 많으면 하늘이 감동한다, 이런 주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은 기도를 번영주의나 공로주의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기도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넘겨주세요. 자, 기도가 번영주의가 아닌 것은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 모두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잘 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더 많았어요.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도 우리보다 기도를 훨씬 많이 했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아주 세상적인 기준에서 비참하게 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 집도 없어. 네. 사실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요즘에 뭐 다윗 정도는 뭐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괜찮게 살았다 싶죠? 아니요. 다윗이 왕으로 있으면서 행복했던 시절은 요만큼. 다윗은 왕이 돼서도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서 노부의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기록한 시편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형편들이 다 안 좋아. 그리고 뭐 제대로 된 뭐 집도 없어서 그냥 그지야 그지, 집도 없었던 거지. 너무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참하게 살았고 나중에 사도들 중에 대부분은 순교했어요. 예, 어려워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번영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물론 목사님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다 못 살았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라는 거 있잖아요. 달란트예요. 하나님께서 은사야. 은사로 주신 거예요. 자, 은사를 받았으니까 은사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죠. 내가 만약에 부라는 달란트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달란트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를 어디서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받은 은사들, 섬김의 은사, 공부의 은사, 노래의 은사, 요리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한테 부유한 은사, 부유하게 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베풀라고 준 거예요. 나누라고 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5,000명분의 것을 나 혼자 먹는 거야. 그게 번영하는 거예요. 그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치관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예요? 5,000명의 사람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게 주님의 가치관이죠. 맞아요. 자, 아무튼요. 그래서 요건 약간 사람이었고, 기도가 번영주의가 아닌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부유하게 살지 않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 넘겨주시고요. 또한 기도가 번영주의가 아닌 것은 심지어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도 그들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 봐요. 요셉이 당대의 최고의 엠파이어였던 이집트의 국무총리였는데 요셉이 기도했어요? 제가 국무총리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높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당대 최고의 부자였어요. 솔로몬이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솔로몬이 뭘로 성공했냐면 중개무역으로 성공했거든요. 남쪽에 에시안게벨이라는 항구, 그리고 위쪽에 그 킹스로드라는 왕의 대로를 장악하면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로도, 아라비아 반도로도, 저쪽 바벨론으로도, 북쪽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고기를 다 중개무역을 해서 엄청난 재산을 불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저 솔로몬이 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빌 게이츠 되게 해주세요. 스티브 잡스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냥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갖다 놓으신 거예요. 코르넬리우스? 성경에 코르넬리우스가 어디 나와요? 목사님? 예, 고넬료가 코르넬리우스인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름이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직분이 있었어요. 센츄리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야.
자기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코르넬리우스 집안의 존경을 받았는데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코르넬리우스는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도 사실은 번영을 위해, 입신양명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이분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번영주의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잘 된다? 네, 물론 영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적으로 성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넘겨주세요. 기도가 공로주의가 아닌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네?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십자가가 너무 무서운 거야. 십자가에 사형 당하기 너무 무서운 거야. 왜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이 이 안에 있잖아요. 인성으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피할 수 있으면 저 이거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너무 무섭다고. 근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나중에, 그런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를 대신해 주는 것이었어요. 결국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히스기야는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을 걸려가지고 명백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예, 그 생명이 연장돼요. 히스기야가 더 많은 통치를 하는 게 누구 뜻이었다?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후배는 희귀암에 걸려서 일찍 하늘나라 갔거든요. 2023년 12월 27일 날 이성균 죽은 날 같이 하늘나라 갔는데, 이성균 씨 자살했잖아요. 그 친구의 그 목사님의 후배의 그 아내, 엄마, 그리고 누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근데 6년 정도 투병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실 거다. 또 두 번째,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도 웃긴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나 기도 많이 했고,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 새벽기도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막 자랑한다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 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해요. 나 새벽기도 하니까 너는 나보다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높낮이를 얘기합니까? 공로주의가 없어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야지 기도를 응답받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중언부언하지 마라. 할 말 딱 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진심을 담아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 주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를 거기다 막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고 그렇게 한다.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넘겨주시고요. 또 기도가 열심히 했을 때도 조금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향으로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지은이가 하나님 저에게 식칼을 주세요, 잘 되는 칼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칼 주시겠어요? 안 된다 이 얘기야. 왜? 그 칼 너무 위험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좋은 컴퓨터를 주시옵소서. 안 된다 이 얘기야. 너 그거 가지면 맨날 게임만 하는 거야.
영상도 잘 돌아가고 게임도 속도도 잘 돌아가가지고 그것만 할 거 아니니 안 주시지. 하나님께서 선한 대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선한 방향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물론 응답받을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는 바로바로 응답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응답,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분모주의도 아니고 번영주의도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기도는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첫 번째, 기도는 감사하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감사다. 잊지 마세요. 기도는 감사다. 너무 좋다, 그죠? 왜 감사한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세은이의 걱정을 모를까? 주찬이의 걱정을 모를까? 다 아시지. 다 아세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 다 알아요. 병재가 뭐가 필요한지, 설씨가 뭐가 필요한지, 유연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시은이가 뭐가 걱정인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만 해요.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지? 이상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할지라. 그래도라는 저 동사가 왜 붙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복된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 약속 내가 꼭 지킬 거야 라고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럼 그만이잖아.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너희가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 다 아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아시고 주께서 다 이루어내실 거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나오는 기도가 감사해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원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했어요. 수원쌤이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입했는데 학교에 합격했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주께서 그 필요도 아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 올라가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병재가 배가 아팠어요. 수련회 때 목사님 병재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병재가 오늘 왔는데 저 괜찮아져서 명절 때 밥 잘 먹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도한 사람만이 알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요. 병재에 대해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주께서 싹 고쳐주셨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믿음이 얼마나 커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몰라. 야, 하나님이 이러셨나? 어쩌다 됐나 보다. 그냥 이렇게 있는 거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네? 딱 아는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뭐를 위해서인가?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 또 두 번째, 여기 또 감사에 대해서 요 말씀을 제가 빼먹었거든요. 감사에 대해서 이 430년 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쫙 정리해 놨거든요. 그 정리해 놓은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여러분 옛날 분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정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지 우리 친구들은. 하지만 목사님 공부해야 돼요. 자, 근데 거기에 116 퀘스천에 116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답의 앤서가 뭐냐면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혼자 기도를 감사하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옛날 분들도 하셨던 거야. 성경을 어떻게? 이 기도가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감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풀리죠.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범사는 감사. 그거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 하면 또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두 번째 뭘까? 바로 마음과 기도는, 자 따라서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좀 이 6절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함으로 감사로 너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다음에 7절에 그러면 너희가 기도한 대로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안 있고 대답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본다고 지키신다. 목사님이 고등부를 오래 했어요. 저는 중고등부 말고 고등부를 오래 했어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오래 했으니까 고등학생들하고 하는 게 뭐야? 맨날 뭐 대학 가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막 지지고 볶고 이제 수능 100일 전에 이제 모여가지고 또 고3 기도를 해요. 또 뭐, 야, 고3들 혹시 100일 남았는데 기도할 사람들 모여서 기도해? 그럼 목사님이 그때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길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길이라면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무리 실패가 찾아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 훈련했어요. 100일 동안.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큰 교회 고등부에 있었는데 고3만 한 170명 정도 될 것 같아. 그 고3 애들이요 마음이 딴딴해요. 재수를 한다 애들이 발이야. 그런데 또 목사님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이 이거 기도에 재수하게 됐으니까 아침 7시에 재수생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달래요. 그래서 7시에 재수생을 위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대학부에 올라가기 좀 뭐하고 그러니까 재수생들 모여서 또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드렸어요. 마음이 단단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마음과 생각을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기도응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세요. 이게 기도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맨날 뭐 다른 종교처럼 소원이나 빌고 내 안녕이나 빌고 입신양명이나 빌고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 끝에 후렴에 뭐가 나오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어머니께 모든 상황 속에 찬양인데 그 확정되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이야. 시편 말씀이야. 내 영혼이 주님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기자가. 그게 히브리어로 퀸이라는 단어인데 주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 서 있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 끝에 후렴에 뭐가 나오냐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57편 7절 말씀이야.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독교가 멋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당하셨어요. 많은 사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불안한 중고등학교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당당해지고 우리가 용기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지.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란 감사와 평안이며 우리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을 주실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더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그 누가 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2월 첫 주, 특별히 이제 방학을 한 달 남겨두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앞으로 2025학년도 1학기와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응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공부도 안정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떤 순간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사탄아, 그래서 뭐, 세상아, 그래서 뭐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에게 고백하시면서